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천국의 소망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모른 채 죽음의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 크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며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다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또 그저께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보았고요. 이제 홍수가 그치는 내용, 그리고 땅이 다 마르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지상으로 나온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제사를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이들을 이렇게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여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노아를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은 이전과 같이 계절이 계속되고 자연의 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9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창세기 1장, 2장 우리가 창세기의 그 천지 창조의 말씀을 보았을 때 바로 그때 하셨던 말씀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둘째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7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였더라. 처음 창조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땅을 정복하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없다고 해서 처음 주셨던 그 명령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타락한 이후 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정복의 그런 고난을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2절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처음 창조와 다른 점 무엇이죠? 피조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원래 처음 창조 시에는 사람이 식물을 채식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30절 그러나 이제 3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 거라.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그러니 이제 육식을 허락하셨으니 결국 동물과 사람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인간과 동물의 평화 공존의 시대가 끝난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죄 범죄하여 하나님로부터 추방당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관계가 다 깨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이처럼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이제는 갈등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육식을 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리하여서 약육강식의 시대가 열렸지만, 그러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어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다. 고기를 먹되 피는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고기를 먹으려면 피를 다 빼고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죠? 5절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4절이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자, 피와 생명을 같이 보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피를 먹는다, 그것은 생명을 먹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육식은 허락하지만 피째 먹는 것은 금지하십니다. 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강한 상징적 의미를 담은 거죠. 피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로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창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생명의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찾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또 6절에서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살인 금지입니다. 동물은 잡아서 먹을 수 있지만 그 대신 피는 먹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살인 금지. 동물을 먹으려면 동물을 죽여야만 하겠죠. 그러나 사람 사이에는 결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 대가를 치르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심지어 그러므로 짐승까지도 만약 어떤 짐승이 사람을 이렇게 받아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짐승은 그냥 역시 처단하는 것이에요. 마치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이러한 그 복수법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생명 존중. 생명 존중.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복 주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이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육식 허락, 그 다음에 핏째 먹지 말 것, 살인 금지의 생명 존중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8절에서는 노아와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시며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에게 주겠다. 새, 가축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 자, 놀랍게도 이 언약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동시에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 언약을 주신다. 자, 짐승도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어떤 언약이에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홍수로 생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둬놓는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뭐예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렇죠, 습기가 있어야 이 무지개가 생기죠. 그래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자, 이 언약의 징표는 무지개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지개를 보고 나와 맺은 언약 기억해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무지개를 보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와 맺은 또 온 생명과 맺은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사실 여기에서는 간접적으로 사람도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이 무지개라고 하는 캐슈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활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활. 그렇죠. 무지개가 이렇게 활 같죠. 활. 자, 활은 뭐예요? 전쟁 무기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신 것이에요. 하늘에 걸어 놓으신 것은 뭐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종전을 선언하신 거예요. 평화를 선언하신 것.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활시위를 당기지 않겠다는 거죠. 인간에게 당기는 활시위는 뭘까요? 그 화살은 바로 홍수죠. 이 홍수의 화살을 쏘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증표로 활인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자, 이것을 언약의 증거로 삼겠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도 누가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은혜로 주신 언약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봐야 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곧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너무도 귀하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사람의 생명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연계에 있는 생태계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생태계 안에 인류가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짐승도 다 포함이 되니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실하심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이죠.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온 세상의 생태계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피를 부르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시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평화의 사랑의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생명 존중, 평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 누군가에게 생명의 기쁨, 삶의 기쁨을 주는 삶, 격려하고 세우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언약이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또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